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6절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네. 땅의 3분의 1이 다소사이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소사이고 각종 푸른 풀도 다소사비더라. 아멘. 자, 일곱 나팔의 비밀. 어저께 말씀드린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 네 번째 나팔까지 붑니다. 8장에서 넷째 나팔까지 불고 9장에서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을 불고 11장 15절에 가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붑니다. 일곱 번째 나팔을 부는 것으로 모든 나팔을 끝내고 저주받은 이 세상 나라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을 부는 건 말세에 뭘 알린다?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거다. 이는 말세의 징조를 말하는 거라면 나팔은 말세의 시기를 알리는 거다. 그래서 나팔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경고의 나팔이에요. 무슨 경고냐?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입니다. 경고의 나팔이에요. 그래서 나팔은 주의 재림을 알리는 뭐다? 경고다. 경고. 아멘. 경고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고린도 전서 15장 51절로 54절, 여기서 다 나팔 이야기를 합니다. 나팔 불고 공중에 오시는 주님, 나팔 불고 순교자는 부활체, 인맞은 종은 변화체가 된다는 말씀. 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 1절로 2절에 다섯 번째 나팔 끝에 주의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부는 역사는 주의 재림을 알리는 무엇다? 경고다. 경고다. 나팔은 전쟁이다. 전쟁. 자, 나팔 불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11절로 14절에 보면 전쟁의 나팔, 전쟁의 나팔. 그 나팔은 요한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서 여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불고 유프라데 전쟁이 있습니다. 유프라데 전쟁. 그래서 전쟁을 알리는 나팔. 그 나팔은 몇 번째? 여섯 번째 나팔입니다. 그 다음에 나팔은 재앙입니다. 재앙을 알리는 나팔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에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쏟게 되는데, 이 나팔은 계시록 11장 15절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는 다 패망하고 천년 동안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 지구 전체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곱 대접 재앙으로 이 세상을 심판합니다. 이것이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그래서 주의 재림을 알리는 경고의 나팔, 전쟁을 알리는 나팔, 재앙을 알리는 나팔. 자, 이것을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새 불나팔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나팔? 새 불나팔이다. 네. 그래서 일곱 나팔 중에 마지막 새 나팔이 불나팔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첫째 나팔부터 불면 일어나는 일들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나팔. 첫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8장 7절에 부릅니다. 조금 전에 읽었으니까. 첫째 나팔은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첫째 나팔 불면서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 이 지구 땅에 최초로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지구에 공산주의가 최초로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그 역사가 몇째 나팔 불 때, 첫째 나팔 불 때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나팔 불고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기가 일어나면 이때부터 환란 시대 시작으로 보는 겁니다. 무슨 시대 시작? 환란 시대 시작. 어느 시대나 율법 시대도 시작이 있고 은혜 시대도 시작이 있는 것 같이 환란 시대도 시작이 있는데 그 환란 시대 시작의 시점을 몇째 나팔로? 네, 첫째 나팔로 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 나팔 불면 뭐라고 했냐면 7절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습니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났다.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진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17년 10월 혁명으로 많은 사람들이 숙청과 학살을 겪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혁명의 불이 일어나서 땅 3분의 1이 사였다는 건 3분의 1이
공산화 된다는 거예요.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므로 이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첫째 나팔 불 때 일어났어요. 땅 3분의 1이 공산화되므로 이 땅에는 무슨 시대가 오냐면 동서 냉전 시대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무슨 일이 있느냐 하면 수목과 같은 교회가 무너지고 수목과 같은 교회가 무너지고 또 양의 꼴인 푸른 풀이 타서 사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안에 수목과 같은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으니 양의 꼴인 푸른 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일이 전에 없던 종말의 역사로 몇째 나팔 불 때, 첫째 나팔 불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의 불은 1917년 소비에트에서 일어난 10월 혁명이 많은 사람을 수청하고 학살하니 이게 피 섞인 우박과 혁명의 불이 땅에 쏟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그 안에는 교회가 무너지고 말씀이 사라지면서 동서냉전 시대를 가져오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학살당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첫째 나팔 불 때 일어난 비밀입니다. 그럼 과거의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런 일이 있었죠. 바로 이 땅에 공산주의가 등장하는 일이 이렇게 무섭게 시작됐어요. 무섭게. 이것을 어느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 이 땅에 환란 시대가 시작되는 역사인 겁니다. 아멘. 자, 첫째 나팔 불무로 이런 일이 있었고, 두 번째, 자, 둘째 나팔, 계시록 8장, 8절로 9절입니다. 8절로 9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자, 이번에는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자, 아까는 땅 3분의 1이라고 그랬죠. 이번은 바다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뭐예요? 5대양 6대주 중에 3분의 1이 모두 공산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나팔 불면 사회 혼란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자, 첫째 나팔로 통해서 사회주의 민족적 혁명의 불이 일어나서 5대양 6대주 안에 3분의 1이 다 공산화가 됨으로 인해서 공산화된 곳 안에 사회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 혼란을 어떤 혼란이냐? 자, 세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랬어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또 피조물 3분의 1이 죽더라. 또 배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이렇게 세 가지 얘기했어요.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건 많은 사람, 3분의 1 공산화된 안에 많은 사람을 숙청하고 학살하는 일이 계속된다는 얘기고,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다고 하는 것은 모든 자유가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네, 공산화된 지역 안에는 자유가 박탈돼요. 그래서 옛날에 데모할 때 들어보면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 게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의 3분의 1이 죽는다는 건 자유가 박탈당한 그런 죽음과 같은 삶을 말씀한 거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는 건 바다에 배가 없으면 왕래를 못하니까 이걸 무슨 얘기냐면 철의 장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철의 장막을 둘러서 교통이 두절됐습니다. 자, 지금이니까 그렇지 동서냉전 시대에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공산주의 국가를 왕래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밀 요원이나 간첩들이나 왕래를 할 수 있었지, 정상적인 사람들은 공산주의 국가를 방문할 수 없었어요. 자, 이것이 둘째 나팔 불 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안에 수없는 사람이 피 흘리는 숙청, 학살, 자유가 박탈당하고 철의 장막을 둘러서, 그래서 그 당시 공산주의 국가와 자유주의 국가 간에는 왕래를 못하는 것을 그때 문자로 철의 장막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로 우리나라에도 휴전선이라는 철책이 쳐져 있었고, 과거에 동독이 서독과 경계선에다가 베를린 장벽이라는 걸 쳐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철의 장막으로 볼 때 그게 아주 유명한 사건들입니다. 이것이 이미 이 둘째 나팔 볼 때 이렇게 교통까지도 두절되는 일이 발생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나팔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야, 그럼 이 첫째 나팔, 둘째 나팔이 불었나 안 불었나, 우리가 이걸 오늘 분별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대로 보면, 자, 넷째 나팔이 이미 오래전에 불었어요. 둘째 나팔도 오래전에 불었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셋째 나팔로 가보겠습니다. 8장,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자, 셋째 나팔.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셋째 나팔 불면 이때가 교회 혼란기입니다. 아멘. 무슨 혼란기? 교회 혼란기. 자, 지구 땅 3분의 1이 공산화된 지역 안에는 갑자기 교회가 무너지니까 사회 혼란도 왔지만 교회 혼란이 왔습니다. 자, 사회 혼란은 어떻게 왔어요? 농민과 노동자가 중심이 돼가지고 지도자급의 사람들, 지성인들, 지주들을 다 잡아서 다 처형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회에 갑자기 혼란이 왔죠. 교회는 더더욱 거예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순교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때에 누가 등장하냐면 순교자들이 등장하는데, 자, 신앙을 지키려면, 공산주의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면 살아남는 방법이 없어요. 못하는 것밖에 없어. 순교. 아니면 거기를 탈출해야 되는데 철의 장막을 돌려놨으니 탈출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셋째 나팔 불면서 이제 발생하는 게 뭐냐? 순교자들이 등장한 거예요. 순교자. 자, 공산주의가 가는 곳에는 반드시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제 도망가거나 아니면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셋째 나팔 불 때 가장 큰 순교자들이 많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8절, 10절에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주의 종을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면 횃불같이 타는 큰 별. 그래서 최초로 떨어진 별이 나오는데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 자, 강과 물샘은 은혜와 교회 역사가 있는 곳에 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건 큰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진리에서 탈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별이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 진리에서 탈선한 종을 뭐라고 해요? 떨어진 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되어 진리에서 탈선된 종, 탈선한 종.
종은 종인데 진리의 노선을 걷지 않는 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못 없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어. 이게 무서운 말이죠. 진리에서 탈선하는 종. 그래서 성경에서 떨어진 별을 예표로 한다면 엘리 제사장 같은 종을 말합니다. 자, 엘리 제사장은요, 3대 직분의 축복을 가진 그 당시 최고의 종입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여기 뭐라고 해요?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아주 능력 있고 명예와 힘을 가진 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이 강과 물샘에 떨어진 별이 된다. 그 떨어진 별이란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리에서 탈선한 누구가 엘리 제사장 같은 종이다. 아멘. 자, 오늘 이 떨어진 별의 이름을 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고 해요. 쑥. 참 희한하죠? 그 허구 많은 이름을 놔두고 왜 이름을 쑥이라고 하는 거예요? 쑥. 자, 쑥이라는 말은요, 자,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양에 비유합니다. 양에. 자, 양은요, 신선한 푸른 풀을 먹어야 돼요. 풀을 먹어야지 쑥을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쑥을 먹으면 안 돼요. 뭐를 먹어야지? 양의 꼴, 풀을 먹어야 돼요. 그럼 왜 이 별 이름은 쑥이냐? 이게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걸 먹으면 죽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쑥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아모스 5장 7절, 아모스 6장 12절에 쑥 얘기가 나옵니다. 아멘. 자, 아모스는 한번 가서 찾아보시죠. 아모스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자, 6장 12절. 자, 읽어주세요.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갈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 밭 갈리느냐. 그런데 너희는 공법을 슬개로 변하며 정의의 열매를 인진으로 변하며.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공의로운 말씀을 쑥으로 바꿔서 양에게 먹인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 그대로 전하면 공의로운 법, 공의로운 말씀인데 이 떨어진 별이 그 말씀을 뭘로 만들어서 양에게 줘? 쑥으로 만들어서 양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안 먹는 이만 못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말씀으로 들었는데 그게 쑥이 돼가지고 그걸 먹은 사람은 복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이 별 이름이 쑥인데 이 쑥을 어디다 갖다 담그니까 강과 물샘, 즉 다시 말하면 교회와 은혜 역사가 있는 곳에 쑥을 가져다가 담그니까 그 쑥, 이 물이 강과 물샘이 무슨 물이 돼?
쑥물이 되어버린다. 쑥물. 자, 그럼 여기 지금 본문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그 쑥물을 먹고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건 육적으로 죽는 얘기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자, 쑥물을 먹고 여기 그렇게 있죠.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정확하게 죽더라. 자, 죽더라 했어요, 안 했어요? 네? 11절 다시 한번 봐요. 자,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쑥의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주 확정을 잖아요. 죽더라. 자, 여기서 죽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신앙이 죽는다는 거예요. 신앙이 죽는다. 믿음이 죽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게 영적으로 다 죽게 돼요. 기도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네. 굉장한 영적인 갈등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 쑥물을 먹으면 되나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쑥물에 대해서는 예레미야가 말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의 마음으로 말한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아멘. 자, 그럼 들어보세요. 왜 쑥과 쑥물 얘기는 아모스라는 선지자와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말했느냐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쑥과 쑥물을 설명하려면 아모스서와 예레미야서를 가지 않으면 이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서를 모르면 계시록 쑥물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모스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는요, 어떤 선지자냐면 뽕나무를 기르고 누에를 치는 그런 평범한 농부예요. 농부. 그리고 양을 기르는 목자이기도 했어요. 그 아모스 선지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어서 선지자로 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아모스라는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으로 꼽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인데, 자,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그 당시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 이름이 아마샤입니다. 자, 그 아마샤라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왕과 친분을 가지고 그 왕의 뒷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샤를 뒤에서 봐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로보암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샤가 제사나 잘 지내면 되는데 왕에게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성이 강한 제사장이죠. 왕에게 붙어가지고 이 아모스를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무엇하지 못하도록, 예언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게 아마샤가 뭐라고 하느냐면, 자, 이스라엘 땅에서는 네가 예언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예언을 해라. 이렇게 오지랖이죠. 제사장이면 제사나 잘 지내면 되지. 선지자 노릇하는 아모스를 이렇게 면박을 주고 방해하고 왕에게 이 아모스가 나쁘다고 가서 고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한 제사장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아마샤예요. 그때 아모스의 입에 지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는 아마샤야, 너는 공법을 인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수로 바꾸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모스가 아마샤에 대해서 뭐라고 경고를 하느냐면, 네 아내는 제사장인 네 아내는 거리의 창기가 될 것이다. 너와 네 자녀는 칼에 죽을 것이다. 아모스가 이렇게 무서운 예언을 했어요. 근데 훗날 그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이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는 종의 입을 막는 건 저주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나 지금이나 선지자가 있게 마련이죠. 그때도 선지자가 있었다면 이 마지막 때에도 선지자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라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선지자죠. 에? 그럼 마지막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에요. 왜?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이 선지자예요. 자, 그럼 이제 예레미야 얘기해 볼게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요, 또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예루살렘 왕궁에 수백 명의 선지자들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주는 것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선지자들이 수백 명 있었어요. 자, 그들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늘 반박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가 그 당시 무슨 예언을 했냐면, 예레미야 1장을 보면 내가 끓는 가마를 보았는데 그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 기울어진다. 그리고 내가 살구나무 꼽히는 걸 보았다. 그러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막 회개를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저 북방으로부터 재앙이 내려와서 너희들이 내 모습같이 다 끌려갈 것이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세수도 안 하고 머리를 헝클고 바지를 끄르르고 골기를 드러내고 맨발로 또 징징거리고 울면서 너희가 내 모습을 보느냐, 머지않아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모습으로 너희가 끌려간다. 막 울면서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왕궁에 있는 수백 명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의 반대 이야기다. 그런 일은 없다. 예루살렘은 안전하다. 평안하다. 전쟁은 없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자,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듣기 좋아할까요? 당연히 그러겠죠. 그들은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좋은 옷을 입고 머리가 이렇게 기름 발라 잘 빗고 얼굴이 환하고 걸음도 잘 이렇게 점잖하게 걷고 볼기도 안 내 보이고 맨발도 자,
그런데 그들의 선지자들이 예언하면서 거짓된 예언을 하면서 예레미야를 궁 안에 있는 쉬이대들 물이 고여 있는 웅덩이에다가 예레미야를 갖다 강제로 가둬놨어요. 그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예레미야 23장 15절로 16절 같은 말씀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왕궁에 있는 이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듣지 마라. 그들의 묵시는, 거기 이렇게 있어요. 묵시라는 말이 여기는. 그들의 묵시는, 그들이 본 계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가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쑥물이다. 그게 쑥물이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묵시의 말씀, 계시의 말씀, 요한 계시록 선지서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 그게 쑥물인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아모스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이 우리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예언합니다. 자, 그러면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공의로운 말씀을 전할 때, 아마샤 같은 거짓종이 나와서 그걸 대적하고 쑥으로 만드는 일,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받아서 전하는 종이 있는가 하면 수백 명의 거짓된 선지자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묵시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말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고 망하게 하는 쑥물을 내는 일이 우리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한계시록 몇째 나팔 불 때, 셋째 나팔 불 때 이로 인해서 교회에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셋째 나팔 불면 교회에 혼란이 오는 이유가 뭐냐? 참종도 나오고 거짓종도 나오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은 참종이 나오는가 하면 왕궁선지 같은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아모스 같은 참종이 있는가 하면 아마샤 같은 거짓된 종도 나온다는 거예요. 정치를 등에 업고 정치성을 띠고 예수의 이름을 파는 이런 거짓된 종들도 우리 시대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공의로운 말씀이 아니라 쑥이다, 쑥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도 않는 말씀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지자로 세우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어느 시대나 선지자가 수백 명 있었던 시대는 없어요. 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로 이르기까지 어느 시대나 선지자는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었지 수백 명의 선지자가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전 세계를 회개시키는 다시 예언하는 날, 선지자를 몇 명으로 세워? 14만 4천을 선지자로 세워서 전 세계를 회개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모스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에 셋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교회 혼란이죠. 네, 공산주의로 인해서 교회 혼란이 왔지만 또 참종과 거짓종이 동시에 등장해서 거짓된 종들과 거짓된 선지자로 인해서 교회가 굉장한 혼란을 이 마지막에 겪게 된다는 사실을 예시하셨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종이 되어야 돼요? 아모스 같고 예레미야 같은 종과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전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정직한 종들이 나와야 합니다. 오늘은 거기까지.